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무겁고도 두려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무리와 제자들, 곧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화가 있고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들어야 될 말을, 서기관이 들어야 될 말을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속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이미 지나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 여러 번 그 속내를 드러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라갔습니까? 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아버지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까? 그 의도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이게 불발이 되었어요. 계획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배와 그물 있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에 왜 나와 있는가? 교회라는 곳에 지금 왜 이 귀한 시간에 앉아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미약해서 할 수 없는, 내가 지혜 없어서 할 수 없는, 내가 능력 없고 내가 금수저 못하고 나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너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닌데요? 우리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내가 정말 예수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 내가 실패하는 현장,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는 현장, 내 사업이 어려워지는 현장, 내 건강이 훼손되는 그런 현장 앞에서 나는 뭐 예수님 이래,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정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이 많은 군중들,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싸그리 잡아 넣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편 강도와 똑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엄중한 말씀을 내가 아닌 오늘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듣고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느냐? 이 무리와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식하고 언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느냐?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듣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렇구나 하고 양심에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깨달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언제가 돼야 됩니까? 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교회 오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들어와서 정말로 짧은 순간이라도 간절하게 주님 오늘 말씀에 은혜 주세요, 그 말씀 안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와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이 신앙의 행위를 보여가지고 어떻게 되고자 했습니까? 유대 땅은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 잘 알아야, 율법 잘 알아야 출세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은 선생이 되고자 하고, 그들은 믿음의 리더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아버지 되죠. 신부님을 가리켜서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들 신앙생활 잘하면 랍비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리키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랍비요라고 불렀습니다. 왜? 성경 가리키니까. 그리고 더 심하게는 랍오니요라고 얘기하면서 대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유대 사회가 그렇게 해야 출세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는 유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랍비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죠. 교회 학교 선생도 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조차 없죠.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랍비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성경에 대해 랍비 안 되고 싶어. 우리 교회 학교 선생 안 하고 싶어. 가르칠 힘도 없어. 경문을 넓게 써가지고 들고 다닐, 그러면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볼 텐데.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 예,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성경적 리더로서 타인의 영적 생명을 새롭게 출생시킨 그런 아버지, 그런 거 되고 싶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에게라도 아버지가 돼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랍비도 되고 싶지 않고, 리더도 되고 싶지 않고, 아버지도 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오직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맨 그게 그 말이에요. 수고는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초칠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쉽게 살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성공이고 큰 자가 되는 건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 큰 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나를 섬기는, 내 배를 섬기는, 내 몸을 섬기는, 내 인생을 섬기는, 내 자식의 인생이 육체적으로 잘 되기를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서 진짜 큰 자라는 것은 오히려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 섬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이 돼가지고요 이집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걸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못 섬겼어요.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와 같이 주권 없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을 섬기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 누가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둘이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네 복중에 있는 그 민족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그럼 뭐예요? 작은 놈이 큰 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원래 큰 자라는 것은 맞이거든요. 작은 자는 막내예요. 근데 막내가 맞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는 맞이로 이미 태어나면 끝인데. 그 말은 뭐예요? 예, 육체적인 맞이와 영적인 맞이가 나뉘어져서 달라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영적으로는 맞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영적으로 보면 원래는 더 큰 놈인데 어린 자를 오히려 섬기게 되리라. 영적으로 그가 아래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맞이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뭐냐?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노예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1장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딸 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서 그들의 아버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종노릇 했어요. 보통 종노릇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를 섬긴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영적으로 맞이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기 전에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위하여서 섬겼다는 거예요. 욕망하는 것을 위하여서. 어떤 욕망? 결혼에 대한 욕망, 여인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를 죽기 살기로 섬겼어요. 욕망 때문에 섬기고 난 뒤에는요, 그렇게 섬겼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가 손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너희의 집은 이렇게 부흥했는데, 너네 집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고.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욕망을 섬김으로 헌신한 야곱의 인생이 꼬꾸라지는 거,
정말로 어렵게 되었던 거.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는데요, 똑같아요. 주인을 섬겼어요. 근데 야곱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의 주인에게 뭐를 입어? 하나님의 동하심을 얻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얻어가지고요, 그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나라의 총리가 되는 곳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런 섬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면 너희 큰 자가 될 거야. 누구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면?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도 야곱처럼 욕망을 섬기러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 섬김, 하나님 섬기면 너희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이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예, 그는 선생이었고 랍비였고 그는 리더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맞다! 그가 참 선생이다. 우리는 형제다 말이지. 오늘 성경에서처럼 그가 리더다, 그가 아버지다, 다 가라 말이지. 예수님께 다 가라. 예수님께 가야 너희가 산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들기도 부족하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흥해야 우리 다가 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인자가 섬기러 이 땅에 왔는데 인자는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섬김은 뭡니까? 예,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섬김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섬긴 거예요. 나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할 말 많아. 세상에서 높은 거 말하려면 할 말 많아. 그러나 뭐야? 나 말하지 않겠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외에는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나 할 말 많지만 할 말 없어. 나 너희를 보면 할 말 많지만 십자가를 보면 나 할 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 보며 살 거야. 십자가 앞에서 말할 거야. 그래서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보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러면 우리가 안 섬기면 휠체어 타고 계셔가지고 병원 밖에도 못 나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안 섬기면 밥 한 숟가락도 못 떠먹는 게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게 물 한 그릇 다오.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야.
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과 호흡은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다른 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심판이,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도를 깨달으려고 어디 가서 방황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매여야지요.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 때문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도해야죠. 내 자녀들의 인생 때문에 기도해야죠. 더 척박한 현실을 살아갈 내 자녀들이 너무 아프고 슬픈 겁니다. 이 아이들 믿음 없는 세계에 살 겁니다. 감각적인 세계에 살 겁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유튜브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살 겁니다. 유튜브로 등산할 겁니다. 산에 올라보지도 못할 겁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유튜브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감각적인 시대에 살 겁니다. 그들 때문에 아파해야죠. 기도해야죠.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태함, 이 부족함, 입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 하고 그래도 행동까지 했는데, 위선적이었지만 그랬는데 우리는 위선도 없고 행동도 없고 입도 없는, 우리 좀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내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섬김을 다하고 죽도록 애쓴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까?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땀 흘리며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아갈 듯이 깨닫고 날아갈 것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